여러분 산타모니카 해변을 대부분 다 가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1시간 정도 내려가면 롱비치라는 해변이 있어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가보셨을 텐데,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미국을 한번, 그러니까 저희 이 지역을 구경시켜 주신다고 그 롱비치 쪽으로 쭉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롱비치 근처에 그 우정의 종각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가 뭐냐면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우정을 기념하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뜰에, 그러니까 그 언덕에 종이 하나 있어요. 근데 뷰는 굉장히 이렇게 바닷가가 보이고 좋은 곳인데, 미국이 이제 독립을 기념하는 200주년 때에 한국에서 이제 그 종과 이제 종각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1974년이라고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74년 7월 1일에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기념하며 이 종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종과 종각 그리고 그 써놓은 글을 보면서 한국과 미국의 우정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씩 생각하겠죠. 혹시 안 가보신 분이 있으면 가보시면 되게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가더라도, 그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념비 같은 게 있어요. 기념비를 보면 그곳에서 그 땅이 그냥 보이는 것 이상으로 어떤 중요한 사건이 그곳에서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기념비는 그 사건을 겪은 사람, 그리고 그 사건을 겪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 또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과 기억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앞부분 말씀은 어떤 쭉 저희가 지금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이집트에서 나온 지 만약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면 4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광야에서 태어나 떠돌이로 40년을 보내는 그러한 세월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날마다 또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굶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사실 그 삶이 엄청 힘든 삶이죠. 불안정한 삶이었을 겁니다. 매일 보던 날마다 보는 그 광야, 사막에 내리쬐는 태양과 또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 바람을 맞아가며 추위에 그들은 많이 지쳤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움직이면 빨리 짐을 싸고, 그죠? 장막, 집도 없고 그 텐트를 걷어서 그들은 서둘러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삶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똑같은 음식이 40년 동안 메뉴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날마다 하루 세끼 같은 메뉴로 먹는 것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40년 동안 이런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이런 고생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드디어 이 고생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경계의 장소입니다. 그죠?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을 구분하고 있죠. 흐르고 있는 강인데, 이 눈으로 보면 그냥 이쪽 땅과 저쪽 땅을 나누는 경계의 강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나누는 경계가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거죠. 요단강은 이 황량한 광야와 축복의 가나안 땅을 나누는 경계이기도 하고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하는, 날마다 돌아다니는 그 삶에서 이제 내 땅과 내 집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나누는 그 경계가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약도 없이 바램도 없이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인생과 이제 약속의 실체를 맛보고 경험하는 이 두 개의 경계가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갈라주신 이 요단강을 가르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넘어온 거예요. 드디어 새로운 영역으로,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간으로 그들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사실 이것이, 우리는 그 현장에 없어서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날이죠. 역사적인 날인 거죠.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에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이 다른 땅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12아들의, 야곱의 12아들의 자녀들로서 쭉 그들이 이집트에서 쭉 생활하면서 그들은 계속 노예로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돼서 얼마 동안이냐? 장장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던 민족이고 자기 집과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미국으로 치자면 어떻습니까? 미국이 처음 건국되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2018년 마지막까지, 이걸 다 합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산 기간보다 짧아요. 그들은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고 자기 집과 자기 땅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밟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제 자기 집과 자기 땅이 생긴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지금 이 땅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광야에서 이 40년간의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정착이 되는 때, 정말로 역사적인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이 역사적인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밑에 지금 요단강 물이 말라 있는데 그 속에서 12개의 돌을 꺼내서 강 이쪽으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만약에 정리해 보면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강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이 속에서 강이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이 지금 막혀져 있고 밑은 당연히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땅이 된 거죠. 여기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왔어요. 돌 한 개씩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라. 근데 이 돌은 사실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5절에 보면 이것은 장정이 어깨에 메고 나올 만큼의 굉장히 크고 무거운 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무거운 돌들을,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의 한복판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요단강 속에 있었던 이 돌을 굳이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실까요? 가나안 땅에도 좋은 돌들이나 큰 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요단강 한복판의 돌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돌이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를 수 없는 땅이 지금, 그 깊은 강이 지금 갈라져 있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중심부, 바로 그곳에서 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보면 이렇게 잊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입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요단강이 갈리는 것처럼 아주 커다란 기적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작아 보여서 잊고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내가 날마다 살아있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이 기적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한낱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한낱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기적의 현장, 우리의 삶의 역사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너무 작아 보여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기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멈추어 버린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오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돕고 계셨는지를 그제서야 체감할 때가 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사고들도 당하신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 파트 전도사 시절에 그 오른쪽 무릎인대가 끊어진 때가 있었어요. 네, 아직도 끊어져 있지만 하여튼 그때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사역은 계속 해야 돼서 그때 제가 양재 2부 새벽기도 찬양 인도를 맡고 있었고, 또 이제 다른 예배들의 찬양 인도를 맡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임시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밖에 이렇게 보호대도 차고 이렇게 약간 지팡이처럼 생긴 것도 한 3달 정도를 제가 제 기억으로 아마 짚고 다녔는데, 찬양 인도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서 찬양 인도할 때 그걸 짚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단위 올라가서 인도하고 또 내려와서 짚고, 그렇게 한 3개월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걸으실 때 무릎을 짚고 걸어 다니시는 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시면서 어르신들이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쉬셔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마음껏 걷고 달릴 수 있다는 게 내가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사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익숙해서 모르고 있었다가 그것이 누리지 못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하거나 위장에 탈이 나면 하루 내가 3끼 식사하고 소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거죠. 갑자기 돈이 없어서 끼니를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되면 내가 하루 3끼 밥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집이 어려워져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잘 수 있는, 편하게 내가 쉴 수 있는 집에 대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달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의 일에, 학업일에, 또 다른 수고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서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맞이해 줄 가족이 있고 또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럴 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잊고 지낼 뿐이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이 많은 순간들,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돌보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작은 기적으로, 날마다 어쩌면 우리가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큰 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다가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아이를 막 이렇게 부모님이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는 뒤에서 부모가 아이가 언제든 넘어지면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모를 보지는 못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 해 2018년에도 우리가 다
그 순간마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또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한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우리의 삶의 이 현장, 바로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오라고도 하셨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 돌이 가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돌들은 원래 어떤 돌들입니까? 요단강 그 깊숙한 물속에 잠겨서 있어야 되는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땅 위로 가져오죠.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속에 그냥 있어야 되는 돌들인데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된 돌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세우신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돌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돌들은 계속 요단강 그 깊숙한 물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돌들인데 이 돌들이 이제 어떻게 쓰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값진 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땅속에, 물속에 있는 아무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자랑하게 되는 기념비가 되어버린 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로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하기 위해서 드러내시고 사용하는 그 돌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어라.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체험하고 그 순간에 그치는 것으로 주님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죠. 이 돌들을 가져다 세우고 기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기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기념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념하는 이유는 그 순간, 그 감격의 순간,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는 것도,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도, 젊은 연인들은 만난 지 100일째를 기념하는 것도, 신랑 신부의 결혼 반지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 그 소중한 날을 기념하고 그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12개의 커다란 돌들을 하나님께서 기념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게 하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나를 돌보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 그 온전한 사랑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들을 다 내어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행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격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 삶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명령대로 12개의 돌을 다 세웠어요.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 이 세운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길갈. 네. 한국말로도 리을이 있는데 이게 굴러갑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굴러갔을까요?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43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그토록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민족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노예로 그 민족 자자손손 노예로 살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를 살면서 모든 민족들의 밥이 되고 조롱거리가 됐던 그들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가 물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떠나갔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런 모든 수치를 다 씻게 됐어요. 광야의 나그네 인생은 다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비로소 약속의 땅을 얻게 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들의 수치를 꼬리표로 달고 다닐 필요가 없는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에 이러한 애굽의 노예와 같은 수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생각하면 그 시간, 그 사건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서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모멸감이 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정착하면서 또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길갈의 수치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이집트의 기억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수치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고통은, 그 과거의 모든 서러움들은 다 씻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파별로 모든 지파,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의 수치가 다 물러간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도 예외가 없이. 이 10이라는 완전수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 수치가 과거에 어떠한 수치일지라도 더 이상 그 수치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8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길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위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어떤 고통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습니까? 어떤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이 올 한 해 축복으로 받고 또 어떤 도우심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 과거의 시간들은 또 고통받았던 시간, 비난받았던 시간은 그리고 그때 느꼈던 수치와 부끄러움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거에 요단강 저편에 다 버려두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밟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마음껏 밟고 누리도록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길갈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면서 아직도 고난 중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수치 중에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갈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갈의 사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수치는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 길갈의 기념비처럼 믿음의 기념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들이 가득하기를. 성경 말씀을 또 빌리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수치가 물러갔습니다. 아멘.